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책 속 풍경의 신윤희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러셀 무어 신학자께서 기록한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고 하는 2021년도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함께 그 속에 있는 풍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저자는요, 풍경을 살펴보는 것처럼 지도를 꺼내놓습니다. 그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인이 살았던 미시시피 강 주변의 그 지도, 그리고 C.S.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허상과 같은 그 지도를 자신의 서재에 붙여놓고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죠. 무슨 생각을 했을까? 그 지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? 라고 하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. 책 제목이 중요한데요.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, 용기를 내라는 것이구나. 용기를 낼 수 있는 7가지 방법? 이런 걸 소개하려고 하는 책인가?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짐작했죠. 어떤 용기를 내라는 거지? 그래,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.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라고 열어봤는데요. 그 책 속에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쳐져 있는 그 용기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how to 이런 방법적인 측면보다는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정말 시작되어지는지를 그 근원부터 살펴보는 그런 책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처음에 엘리야를 등장시켜 나갑니다. 그렇지, 엘리야 용기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?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런 이단과 악한 사단의 그런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멋진 역사를 감당하던 그 용기 있는 사람, 당연히 엘리야를 꺼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.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. 이세벨에게 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쫓겨가지고 결국에는 저 구석까지 도망쳐서 들어간 그 엘리야를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야가 사자울을 내면서 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정말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선포를 했던 그 용기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. 그렇지 않고 정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일어설 용기를 찾는 그 과정을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영어 제목이요, Courage to Stand 라고 합니다. 일어설 용기라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일어선다는 것은요, 분명히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. 그 넘어졌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체,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고민하고 우리들에게 방법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엘리야의 용기는 실제로 정말로 잘 나갔던, 정말 잘 됐던 그 시기의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현실에 처했던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비드 화이트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진정한 용기는 강한 취약성에서 비롯된다. 어려운 말 같지만요, 진정한 용기는 가장 낮아졌을 때, 가장 취약했을 때, 가장 용기가 없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죠. 그래서 엘리야도 정말로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맹을 떨쳤을 때,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마도 모세처럼 신의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용기가 떨어진,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회한과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처했던 그 엘리야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으로,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의 산, 정말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 그 신의 산이 아니고요. 그 갈멜산이 아니고 결국에는 갈보리, 골고다 언덕, 그 언덕에서 참으로 놀라운 용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저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. 용기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 갈멜산에서 얻어지지 않는다. 용기는 적과 싸워 이기거나
안전하게 보호받거나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용기는 엘리야처럼 또 그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스스로 설 수 없을 때, 거친 광야에서 쓰러져 있을 때, 그리고 심지어 저에게 어서 죽음을 달라고 애원할 때, 그때 참으로 괴롭고 답답할 때 용기는 만들어진다 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, 엘리야는 자신이 시내 산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요, 결국에는 갈보리로 향하고 있었던 모습, 그리고 그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일어설 용기를 내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어설 용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,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용기가,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, 오늘 저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신의 벽에 걸려있는 그 서재에 걸려있는 그 두 가지 지도,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죠. 내가 만약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미시시피 강 주변의 그곳에서 열사 남짓한 그 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. 그리고 C.S.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보여준 그 지도를 보고 그 문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?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으려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길을 순종했던 그 걸음이 결국에는 가장 용기 있었던 그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오늘 살아갈 용기 어떻게 얻으시겠습니까?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처럼 가장 낮아졌을 때,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, 그때 새로 생겨지는, 예수님을 찾게 됨으로 생겨지는,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요, 낮아졌을 때, 힘들 때,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, 그것이 용기가 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화이팅입니다. 어렵고 힘들겠지만요, 그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다시금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, 가장 낮은 곳이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, 일어설 용기, courage to stand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.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,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?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여러분, 용기 내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